토론하거나 담소하기가 지금 이 청취하시는 목사님들하고 대화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제가 앞부분 목차 부분 좀 소개해드리고 다음 오실 때 읽어서 연구에 오실 분량을 제가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연구를 하셔서 질문이라든가 토론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체크를 해가지고 오시면 첫 시간은 제가 강의를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8페이지에 보시면은 앞부분 머릿말, 그러니까 보완판 출판하면서 하는 얘기는 지금 첫 시간에 말씀을 대충 드린 내용이 거기 다 있기도 합니다. 그 8페이지에 보면은 그 일러두기 이 책을 쓰면서 독자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해서 써놓은 내용이 있는데, 성경은 과거 개역 성경이죠. 개역 성경 한글판을 인용을 했습니다. 요즘 다시 개역 개정판 안 하고요. 그리고 개역 성경이 도리어 의미가 잘 전달되는 부분들이 더 많고, 또 제가 연구를 개역 성경으로 했기 때문에 개역 성경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총서는 총서를 쓰기 전에 성경 개론을 쓰고 그 다음 성경 신학의 결론 부분인 성경 신학 개론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론 쓰고 그 다음 결론을 써놓고 본론을 쓴 거죠. 대부분 이제 그렇잖아요. 쓸 때는 서론 쓰고 본론 쓰고 결론 쓰잖아요. 근데 저는 서론 써놓고 결론 써놓고 이제 본론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을 얼개를 잡아놓고 결론 잡아서 정리해서 놓고는 이제 강론을, 성경 전체 66권을 다 정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내용, 그 각주는 거의 성경을 각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신학은 어떤 인간이 다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 자체 안에 붙박여 있는 논리 체계를 그냥 찾아낸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찾아낸.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진리의 논리 체계가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알기 쉽게 좀 제가 이게 정리를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연구 업적도 아니고 그냥 성경 자체가 한 거기 때문에 근거를 성경에서만 찾아야지, 이 근거를 갖다가 어떤 신학자의 학리를 갖다가 근거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박사 논문을 갖다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그 논문을 심사하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 체계를 갖다가 인간의 학문을 들어서 근거 잡는다는 건 그건 모순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만 근거를 제시했는데, 많죠. 성경 다죠. 그러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진 내용을 한두 구절을 근거로 그렇게 제시하면서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를 했습니다. 그것도 장절만 쓰려다가 내용을 다 쓴 것은 책 보다가 성경책 찾아보고 그러지 않고 그냥 책 보면서 각주 내용을 확인하시기 좋게 그렇게 해드렸다는 것.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책을 읽을 때 각주는 안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큰 모순입니다. 그 연구 태도가 아니죠. 제가 어떤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에게 이 책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더니 전화 와서 고맙다고, 어떻게 그렇게 썼느냐고.
그러면서 잘 읽고 전화를 드리겠다 그러더니만 한 달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와요. 2달째 되는데 딱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세하게 읽으셨다는 거죠. 교회법을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 토시 하나, 접속사 하나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책을 볼 때 각주 다 확인하시고 전부 한 번 읽어가는 또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후배가 실수할까 봐서라도 자세히 보고 멘트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신 것 같아요. 물론 뭐 각주는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요. 연구하는 연구자의 기본 자세가 내용을 읽고 각주를 달았으면 각주를 더 중요하게 보고 정말로 그런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데살로니가는 이제 항구 도시고 베레아는 항구 도시가 아니니까 좀 지성인들이 사는 도시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더 학문적이었다, 지성적이었다, 그런 의미겠죠.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무슨 말하면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말이 옳은지 그런지. 이게 바울이 와서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정말로 그런가.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서 성경을 근거로 삼아서 성경에 정말 그런가 하고 확인했다고.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책 내용을 써놨으면 박 목사가 이렇게 썼으니까 이게 맞겠지. 이것도 틀린 생각이고, 확인도 안 해보고 이건 내 생각하고 틀려 하는 것도 틀린 생각이고, 내 생각도 아니고 독자의 생각도 아닌 생각이 누구 생각이냐면 하나님 생각이에요.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생각을 내가 했다면 내가 틀린 거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독자도 이거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제 제가 뭐 칭찬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총장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아마 20여 년 전에 목회할 때 날 데려다가 성경신학 접하고 날 데려다가 자기네 교회 사경회를 했대요. 일주일 동안. 근데 일주일 동안 그 성경신학 강의를 하는 걸 들으시고, 내가 이제 학교 선배인데, 야, 저 선배님 대단하시다. 설득력이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를 설득력이 강하다고. 그래서 총장님, 내가 설득력이 강한 게 아니라 설득력은 성경이 설득력이지 내가 무슨 능력으로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걸 요즘에는 이제 카리스마라고 그러잖아요. 카리스마가. 선배님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표현이 잘못된 거고, 성경이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 카리스마지 목사가 무슨 카리스마냐. 자기는 내가 교주가 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대학을 세워서 종합대학을 세워가지고 이제 교육운동을 하고 그게 신학과를 세워서 지금 세계선교에 기여하고 있는데,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듭 얘기지만 내용을 기록해 놓고, 야, 박 목사 참 잘 썼다. 야, 맞아. 박 목사가 한 얘기가 맞아. 이건 아니에요. 그건 학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거 읽고 나도 거기다 각주를 달았잖아요. 이런 논리는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다 그래서 밑에 각주를 달았거든요. 이게 각주를 반드시 확인해야, 아하, 박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구나. 그 성경 말씀을 독자가 옳다 그러다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각주를 읽고
만약에 성경의 문맥상 그런 내용이 아닌데 내가 각주를 사용해서 얘기했다면 다음 금요일 날은 그런 걸 찾아가지고 오셔서 제시하고 수정하고 바꿔나갈 수 있도록 토론도 하고, 나도 인간이니까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작업을 우리 목사님들이 다음 주간부터 하도록 좀 준비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주는 여러 개가 있지만은 지면상 만약에 성경 각주 있는 거 다 다르면 내가 설명하는 내용보다도 각주가 더 많아지니까 지면상 그냥 대표적인 성경 한두 구절을 제가 각주로 달았어요. 본문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편의를 위해서 성경 전문을, 내용 자체를 성경 몇 장 몇 절만 쓴 게 아니라 각주를 내용까지 다 본문 내용을 기재했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 각주 성경은 전후 맥락에 따른 신학적 의미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주를 달 때 예를 들어서 성경 한 구절 읽고 설교하던 목사님들로는 나는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율법을 행치 아니하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범하면 다 죄인이다. 그러면 그거 한 구절을 딱 읽고 설교를 하면 보십시오. 율법을 우리 지켜야 됩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 많이 하잖아요. 로마서에 나오는 그 본문을. 근데 그게 아니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전후 문맥을 보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종노릇 하고 있으면 율법대로 살아야지, 율법을 범하면 죄인이 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를 벗겨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그런 내용의 문맥 속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우리는 성경을 율법을 지켜야 의인 된다고 가르치는 건 잘못이란 말이지만, 전후 문맥을 통해서 성경 내용을 바르게 인용해야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성경 각주를 인용할 때에는 성경 내용 전후 문맥을 통해서 신학적 해석에 대한 의미 분석은 신학적 해석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적 해석을 위한 의미 분석에 따라서 성경 본문을 근거로 삼았다, 각주 내용으로 삼았다는 얘기. 그 다음 이제 각주를 다는 중에 몇몇 개의 그 각주 중에 꼭 필요한 경우는 성경 이외에 다른 신학 서적을 각주로 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서론을 이제 그냥 쓴 게 아니라 변증적인 내용이 들어가요. 어느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어느 신학은 예를 들면 칼빈주의 신학에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으나 성경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각주를 달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것들을 구체로 몇 장 몇 절 몇 권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서 각주를 다뤄놨습니다. 그런 거 있고, 또 개혁파 신학의 최종 결정체라고 하는 거, 결정체가 이제 우리 한국 신학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박형룡 박사가 교회 신학 7권 만들어놨잖아요. 서론, 신론, 인저론, 기독론, 구원론, 그 다음 이제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해서 7개의 교회 신학을 써놨기 때문에 그 교회 신학의 미숙함이 뭐고 결함이 뭔가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혁파 신학의 어느 부분 어떻게 그것들을 각주를 달아주기 위해서는 아마 박형룡 박사의 교회 신학 내용들이 아마 각주로 도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건 성경신학적으로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거니까
목사님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본서는 논거에 필요한 일반 학문적 용어들을 더러 사용했습니다. 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건 모든 신학의 왕자거든요. 이건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학을 할 때에는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철학, 과거에는 철학 아니에요. 이제 철학이 실증 철학하고 이제 관념 철학하고 나누어지면서 이제 철학과 과학으로 분리됐지만은 본래는 과학과 철학이 분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철학 안에서 이제 막 그냥 철학하면 최고의 학문인데 세속적인 최고 학문 위에 왕좌의 자리가 뭐냐면 신학이란 말입니다. 그건 수직적으로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 진리라고 해요. 종교가 최고 아니에요? 최고의 가르침. 그러니까 신학만이 최고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세속 학문, 과학이나 철학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용어, 철학적 용어들을 더러더러 용어를 학문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일러두기 내용이 그렇게 들어갔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보면 제일 먼저 총설이 나와요. 총설. 과거 성경개론에서는 성경신학개론에서는 총설이 없었죠. 총설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총설을 삽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설에서는 성경신학의 총 주제를 밝히고 또한 그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 주제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그 아래 자세한 것들은 구약신학, 신약신학에서 정리하려고 그런 문제들을 논하기 위해서 총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일단 총설을 보면 아하, 성경이 어떤 내용이로구나 하는 큰 주제와 명제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우리 성경신학과 세속학문과의 관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좀 논리를 정한 것이 이제 총설이고요. 그 다음에 1편에서 성경신학입니다. 제1편 성경신학. 그러면 제1편은 성경신학이고 2편이 뭔가? 구약신학이에요. 여기에 이 책에는 안 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은 제1편 성경신학 중에 제1장 성경신학 개요만 들어가요. 성경신학 서론, 성경신학 서론만 제1편만 지금 이 책에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서론 편만. 2편에서는 이제 구약신학이 나올 거고요. 3편에서는 신약신학이 나올 거고요. 그건 이제 내년이나 내명년에 계속해서 아마 출판이 될 겁니다. 보완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러면 제1편 이제 성경신학 서론편에서 이 책에서는 취급하는 것이 단 두 가지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첫째는 성경신학이 뭐냐. 그것을 개략적인 요점만 정리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건 이제 본론에서 나오니까 여기서는 개략적인 요점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어디 동료 목사님들이나 성경신학을 모르는 분들에게 성경신학 얘기를 할 때 적어도 목사님들이 앉아서 담수를 할 때는 성경신학 개요, 성경신학이란 뭔가, 그래서 개요를 설명해 줄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공부하면 머릿속에 딱 어느 정도 암기할 수 있죠. 머릿속에 뿌리가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목사님들이 친구 만나서 졸졸 차 한잔 마시면서 졸졸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숙독을 하시고 숙지를 하시는 것이 아마 앞으로 진리 싸움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신학이 뭔가 하는 건 개략적인 요점을 1편에서 생각하고, 그러면 그 성경신학을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느냐, 그 인식론이 이제 2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성경신학의 원리라고 그러죠.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개요와 원리.
성경신학의 개요. 도대체 성경신학이란 뭐냐? 그 다음 성경신학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그 이제 원리, 성경신학의 원리. 그것이 이제 두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 성경신학의 서론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박홍기 교수님께서 이제 신학 학문 모임 단체에다가 한국학술 신학 학자들 모임 거기에다가 이제 논문 제출을 하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아주 간결하게. 그래서 이제 개요에서는 우선 성경신학이란 뭔가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성경신학 하면 성경신학이라는 정의를 딱 정확하게 내려야 결론도 딱 떨어지거든요. 정의가 정확지 아니하면 결론도 흐지부지하단 말입니다. 이건지 저건지 확고하고 완벽한 결론을 맺을 수가 없어요. 정의가 안 되면. 그래서 정의를 우리가 살피는데 우선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신학의 어휘를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신학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언어의 뜻이 뭐냐, 어휘를 살핀 다음에 그 어휘를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 의미입니다. 문자적 의미.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말이라는 그 문자적으로 그 문자의 의미가 뭐냐, 그걸 살핀 다음에 그 다음 신학의 용어적 혼란. 문자는 분명히 이렇게 의미가 분명한데, 신학이라는 말의 문자가 분명한데 실제로 학계에서 사용하는 신학의 용어는 아주 혼란스럽게 사용해요. 여성신학도 있잖아요. 여성신학. 아니 여성신학이 어떻게 신학이 돼요? 뭐 여성관 이럴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여성신학, 흑인신학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신학이라는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거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학의 입장. 개혁신학에서는 신학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한번 보셔야 돼요. 이래서 혼란이 오는구나. 신학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해답이. 문제투성이고. 물어보면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알려고 하지 말아라. 무조건 믿어라. 이러고 나오니까 교회가 다 이 지성시대에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죠. 교회라고 하는 게 진리투쟁인데 진리싸움 아닙니까? 진리싸움 해야 하는 건데 진리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뭐 물어보면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우리 모른다. 다 모른다 해버리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밝혀져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럼 성경신학의 견해는 과연 신학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성경신학의 정의는 뭐냐. 그래서 마지막 성경신학 견해가 세 번째로 주어지는데 신학적 원리적 정의가 있고 신학의 원리적 정의가 있고 신학의 실제적 정의로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신학의 기본 정의예요. 결론적으로 딱 떨어지는 거죠. 공부해 보시면 목사님들 얼마든지 신학이란 성경신학이란 이런 거야 하고 한다면 이런 정도 얘기를 해야 그래도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잖아요. 진리 토론하면서 차 한 잔 마시는. 그래도 신사적인, 이게 가장 신사적인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대로. 모여 앉아서 무슨 차 얘기나 하고 골프 얘기나 하고 이건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냥 할 말 없으니까 그런 얘기나 하고 누구 뭐 술주정한 얘기나 하고 어디가 술좌석에서 했던 얘기나 하고 이거 우리는 그냥 할 얘기가 없으니까 목사님들 앉으면 뭐 진리 연구를 안 하니까 뭐 목회하던 얘기 어떻게 하니까 연보가 잘 나오고 어떻게 하니까 열심을 하고 뭐 그 목회 방법이나 서로 교환하고 이거 할 짓이 아니잖아요. 목회가 수단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의 능력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의를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럼 성경신학의 위상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성경신학이 모든 학문 가운데서 어떤 위상이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꼴찌냐, 첫 번째냐, 안 그러면 그 모든 학문들을 초월한 완전히 수직적인 으뜸이냐, 탁월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상, 성경신학의 위상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있고, 야, 어마어마하구나,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런 걸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야, 이 성경신학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마어마하죠. 세상에는 없는 말씀인데 어떻게 어마어마하네요. 나도 거기에 미쳐서 한평생 살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푹 미쳐가지고 깨닫고 나니까 여한이 없더라니까. 아무 소원, 여한이 없어요. 더 바랄 것도 없고. 지금 목사님 한 분 오셨는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좀 드셨어요. 근데 아이고, 나도 이제는 성경신학 공부하고 마음의 평강과 진리의 자유와 먹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지금 아까 쉬는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죠. 누구 가르치려고 공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살려고 공부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랑하게 되는 거죠. 자랑하는 거. 그게 여호와 자랑 아니에요. 진리 자랑, 하나님 말씀 자랑,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 그걸 찬양한다고 그러죠. 친구들 모이면 뭐 서울대 간 아들 자랑, 뭐 사법고시에 합격한 딸 자랑. 그것이 사는 마당에 인간의 세속적인 사람들. 근데 우리 자랑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밖에 자랑할 거 어디 있어요? 성경밖에 자랑할 것 없고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 없는데 그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리킨다는 게 아니라 이 시간도 그냥 목사님들에게 성경 말씀 자랑한다, 하나님 말씀 자랑하고 거기에 계시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나 피곤하다 한 것처럼 내가 얘기했지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피곤을 모르잖아요. 너무 좋은 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개혁파 신학의 미완성, 우리 이제 성경신학의 위상을 얘기하려니까 개혁파 신학은 미완성이에요.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결론이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완성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가 딱 떨어지게 결론이 없어요. 서구신학자들도 손들더라니까 내가 확인했어요. 그것뿐인가요? 문제가 많죠. 율법과 은혜 해결돼요? 안 되죠.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은혜를 강조할 때는 율법으로 구워놓는 거 아니라고 했다가 또 행위를 강조할 때는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지. 혼란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다가 또 율법으로 은혜 받는 율법으로 구워놓는 게 아니라고 했다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많아요. 그런 것들이. 신학교에서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질문했다가 학자만 나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냥 믿으라 이거예요. 그냥. 그게 신앙이래요. 아니에요. 다 대답이 있어요. 완벽해요. 그걸 서론에서 다 밝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전통 개혁파 신학은 미완성이지만 성경 신학은 완결성. 완전히 결론 났다. 완벽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기는 미완성이에요. 개혁파 신학은 미완성이지만 전통 신학은 미완성이지만 성경 신학은 왜 계시가 완성됐으니까 완결됐는데 성경에 계시된 신학이 완결이 안 됐다면 그 앞뒤가 틀린 거죠. 성경이 완전하기 때문에 성경 신학도 완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완결을 낼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결론 삼아서 이제 개혁파 신학과의 관계,
성경신학과 개혁파 신학과의 관계가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간단히 말하면 뭐 교회신학이나 주경신학이나 역사신학이나 실천신학 이 모두가 다 의존적이다. 성경신학에 다 종속돼 있고 성경신학에 의존해서 다 해답을 뽑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위상이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신학의 위상이 탁. 이걸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연구 안 하고 가면 억울하죠. 이 좋은 걸.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같이 나눠보려고 제가 또 생색내는 것 같지만 생색이 아니고 4년 동안 끔짝 안 하고 4년 동안 했잖아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들께 동원해서 함께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합력을 할래요. 그렇게 좋으셔서 또 목사님들 공부팀 또 만들게 행했어요. 목사님들 좀 같이 하면 좋잖아요. 나 혼자만 하지 말고 같이 배워서 목사님들도 좀 여기저기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불쑥불쑥 다 일어나니까 목사님들도 가서 좀 같이 소리치고 자랑하고 여호와의 이름 자랑하고 여호와의 이름 자랑이 예수 이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니까. 그게 목사지요. 예수 자랑하는 게 목사지. 자기 자랑하는 게 목사예요. 자기 교회 자랑하고 자기 실력 자랑하고 자기 무슨 학위 자랑하고 아니죠. 예수 자랑, 여호와의 이름 자랑, 하나님 말씀 진리 자랑, 찬양. 이게 찬양 아니에요. 찬양. 찬양이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라 찬양, 자랑 다 같은 맥락이에요. 헬라의 히브리어에 보면. 자, 그 다음 이제 2절에서 그 다음 3절에서 성경신학의 필요가 나와요. 그럼 성경신학이 왜 필요하냐? 간단하게. 신학적인 난제와 혼란이다. 신학이 난제가 많고, 전통신학이 난제가 많고, 그리고 혼란스럽다. 감리교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 감리교 신학전하고, 성결교 목사님은 성결교, 순복음교회는 순복음신, 오순절 신학전하고, 장로교 신학은 칼빈주의진하고, 루터교는 루터 신학전하고, 뭐 가지고 운당한 거예요? 다 맞는 건가요? 다 맞는 거, 다 틀리고 어느 하나는 맞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 미숙한 거예요. 다 완벽지를 못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고 만들어낸 신학들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를 못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신학이, 그게 성경에 붙박여 있는, 그대로 붙박여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학, 하나님, 학, 신학이란 말이 하나님에 관한 학, 진리 그 말이에요. 학은 진리가 전제돼야 되니까. 진리라야 학이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학은 진리라야 학이라고 그래요. 진리가 아닌 건 지엽적인 이론, 주장, 견해, 제일 먼저는 견해, 주장, 그 다음, 주장 다음에 이론, 논리,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아구가 맞아서 완벽한 진리 체계가 완벽히 정리가 되면 그걸 학이라고 딱 하는 거예요. 학. 그게 성격에서 완전한 모든 학문들이 다 함축돼 가지고 정리가 되니까 성경신학, 학이라고 주세요. 그래서 나는 성경신학만이 학이지 학은 없다. 한번 신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어느 교수가, 적어도 학자나 교수들이 책을 쓰려면 학문적인 글을 써야 한다. 학문이 아닌 걸 학자들이 쓰는 건 그건 오용이다 이거죠.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도 학자인데 학자가 책을 쓰려면 그래도 뭔가 논리가 분명한 학문적인 책을 써야지, 무슨 자기 경험담이나 무슨 자기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잡지 쓰듯이 그렇게 써내는 건 학자들이 오용이라고 그런 얘기를 썼다고 그래요. 난 그래서 그 말은 내가 공감을 했어요. 맞아. 책은 학이라야 책이지 학이 아닌 건 책이 아니에요. 그건 잡지지. 이거 다른 분들이 들으면 막 완전히 나만 이런 얘기하면 내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강의를 안 하려고 자꾸 발을 뺐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은 날들어 먼저 해달라는 거니까. 내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만이 학이다. 다른 건 학문이 아니다. 물리학, 생물학, 무슨 철학, 과학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왜? 결론이 없으니까. 서론도 없고 결론이 없는 게 무슨 학문이에요. 학문은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떨어져야 학문이죠. 이 성경신앙은 딱 떨어지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딱 떨어져요. 완벽하게. 그래서 그걸 이 책에서 표현하기를 논리적 일관성, 내용의 통일성, 구조적 통일성, 그다음 논리의 일관성, 구조적 통일성에 의한 주제의 단순성, 그다음 이제 의미의 주제의 단일성, 의미의 단순성, 그다음 진리 체계의 완벽성. 이런 것들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걸 학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신학이 갖췄단 말입니다. 논리도 일관되고, 그 다음 내용도 통일적이고, 다 구조가 통일적이고, 논리 구조가 통일되어 있고, 그 다음 주제가 아주 단일하잖아요. 여호와 계시. 성경신학의 이 주제가 딱 여호와 계시, 딱 단순하잖아요. 그 다음 의미의 단순성. 의미의 단순성이라는 단순성이라고 하는 성경이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한 거다. 그게 주제가 단일하면 벌써 의미도 단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로서의 논리 체계가 완벽하다. 그게 이제 결론적인 거예요. 진리로서의 모든 체계가, 진리로서가 갖추어야 될 모든 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이 성경신학이다. 왜? 성경이 그렇게 성경 자체가 그런 논리를 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쭉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성경신학이 이제 필요한 것이 이렇게 신학적 난제와 혼란 때문이고, 난제가 무엇인가, 혼란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말해주고, 인본주의 신학의 도전, 인본주의 신학의 도전에 의해서 완전히 교회가 지금 독일로부터 시작된 거, 독일 신학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유럽을 다 삼켜버렸고, 유럽 삼키니까 북아메리카, 카나다, 미국 다 삼켜버렸어요 지금. 한국에도 지금 밀려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본주의 신학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더러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전해 내려오는 신화나 그런 어떤 옛 고서 같은 것들을, 구전 같은 것들을 집대성한 하나의 그런 문서다, 문서, 성경을. 그게 문서설이 지금 현재 자유신학의 대표적인 건데, 그게 지금 보수주의 신학자들까지라도 지금 먹혀 들어가는 판국이란 말입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철을 탔는데 누가 갑자기 쓰러져요. 쓰러져서 뻐림적 죽는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가서 인공호흡 시키고 막 살려내려고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근데 세계 교회가 지금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다 총 맞아서 죽어가는데, 내 교회 잘 돼서 연보나무에서 먹고 살면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한 거지, 진리사박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목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막말 좀 하면서 합시다. 자꾸만 험한 말이 나오려고 해서 참느라고 제가. 자, 그 다음에 인본주의 실학의 도전. 그 다음 사이비 집단들. 아이고, 말도 아닌 것. 뭐 14만 4천만 구원한다. 이 말 가지고 지금 얼마나 수십만 명을 끌어모으고 한국교회를 뒤집어 놓고 난리 아니에요. 이런 형편없는 집단들이 지금 그 근래에 일어난 거지. 그 전에도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서만도. 교회 역사 일에 계속해서 이단들이 속출하는데 왜? 성경이 성경대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신학의 목적이 뭔가? 거기 나오잖아요. 성경적 신관적님. 성경신학 하게 되면 신관이, 성경적인 신관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확실히 정해져요. 그거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바로 성경적인 인생관이 정리가 돼요. 아, 나는 누구인가?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다. 나는 왜 세상을 살아야 하나?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할 일이 뭔가? 의미가 무엇인가? 가치는 무엇일까? 대답이 있어요? 없죠. 일반 대학 교수들이 공공연하게 책 써내요. 인간에게는 인생이 의미가 없다. 의미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살아라. 어느 독일 학장가가 내 멋대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왜? 멋대로 그냥 살아라. 무슨 의미냐. 목적이 어디 있고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냥 동물의 일종이다. 이게 현재 인생관이란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 그게 지금 교회 안에 파고들었다는 얘기예요. 차단해야죠. 그 차단하려면 성경이 밝히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다는 걸 확실하게 밝혀내면 자연히 나는 왜 살아야 하나. 지금 바로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말씀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과 얘기를 전하는데 벌써 공부한 지 뭐 몇 주도 안 됐는데 우리가 사는 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를 배우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사업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사는 목적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사는 건데 이 일이라도 내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일하면서 걱정할 거 없다. 성경신학자 다 됐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쉽다니까. 욕심 없어져 버리고 야망도 없어져 버리고 명예욕도 없어져 버리고. 맞다. 가난하게 되든 부유하게 되든 여호와 경외하기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질병도 주고 건강도 주고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다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가치관 정립이 돼요. 인간이 뭐냐 그러니까 가치가 뭐예요? 내가 사는 데 있어 가장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게 가장 가치로운 거죠. 그래서 성경신학에 교가 내가 지어줬잖아요. 이 세상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공부하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무슨 공부하러 왔느냐 왔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러 왔단다 왔단다. 그게 우리 성경신학의 교가라고. 사는 목적 아닌 다른 거 없어요. 막 명예 얻고 무슨 뭐 출세하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영화 누리고 그건 하나님이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타락하게 하려면 돈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세상 나라에 가서 완전히 쾌락 누리게 만들어 타락하게 만들고 돌아오게 하려면 완전히 탕자처럼 거지되게 만들어버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훈시키는 가르치시는 방법 아니에요. 그게 실습 과정이죠. 벌써 공부 다 했더라니까요. 몇 주간 안 됐는데. 벌써 인생관 정립되고 가치관도 정립됐잖아요. 성경신학의 방법, 세속적 방법, 개혁신학 방법, 신적인 절대적 방법. 신학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제창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예, 이것부터 제2장 성경신학의 원래 요 부분 설명하고 본론에 들어가서 설명 좀 한 다음에 우리 토론하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미련하고 어둡고 가련한 인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보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겠사오리까.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 널리 널리 전파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파해서 진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